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창세기 11번째입니다. 체렘 데무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날, 둘째 날인데 여음시 여섯째 날의 두 번째 시간 체렘과 데무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한 주 건너뛰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지난주 시간까지는 우리가 동물까지 봤고 드디어 이제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원어를 잠깐 보면요. 그 원어에 보면 온 땅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 땅과 우베콜 하에레츠 우베콜 하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사실은 짐승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보세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짐승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간만 온 땅가잖아요. 뭔가 지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본문에 두루마기가 아마 하야트라는 동사 짐승이라는 게 소실된 것 같아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땅의 동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동 번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들레헴 프로그램에 아까 제가 이제 공동 번역이고 새 번역 두 개를 제가 다 볼 수 있도록 여기는 킹제임스 버전이구나.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새 번역이고 공동 번역을 창세기 1장 26절을 가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모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 이렇게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그래서 그 짐승이라는 거를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 번역하고 표준 성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짐승들을 다 여기에다 열거해 둔 거니까요. 땅에 짐승이 들어가야만 전체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맞는 것 같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아싸겠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아싸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이 아싸라는 단어 여러분 굉장히 자주 보는 단어인데 굉장히 자주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주로 만들다, 행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보면 포이에오라고 나오죠. 포이에오. 그래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그 행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포이에의 사실 그 개념은 이 아싸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아싸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싸는 아니거든요. 그 존재적 상태 개념이에요. 되다. 되다라는 개념, 되다라는 존재적 개념이에요. 그럼 그거 이해하세요? 윤리적 개념하고 존재적 개념이 다른 것은? 윤리적 개념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뭘 이렇게 뭐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존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예를 들면 종에서 아들로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것 그걸 이제 아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되다 이런 뜻이 아싸고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자 그게 이제 아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간 인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원래 이게 아담이잖아요. 담. 이 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만 해도 피거든요. 피. 그래서 알렙하고 피하고 이렇게 합쳐진 단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피예요. 피. 담이라는 거는 담. 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뜻하고요.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담이 어떤 존재냐를 오늘 잘 표현해 주는 건데요. 아주 복잡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오후인데 아주 오전에도 영상 다 날라갔지만 다음 주에 복습할게요. 한 1, 20분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다 날라가서 아쉽잖아요. 무적행 그거 한 단어 갖고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오늘은 이 형상 데모트를 굉장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달린 문제고 이 형상이 뭔지를 좀 알고 고민해야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 형상하고 모양 차이가 뭔지 뭐 신학자들이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게 그거다. 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형상이 모양이고 모양이 형상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분명히 이게 다르니까 이렇게 써놨을 텐데 그걸 설명을 해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은 몇 번이에요? 담요? 한번 제가 시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못 외우겠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기능으로 해서 P 이렇게 찾으면 P에 해당하는 다시 거꾸로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그 아마 레이기나 이런 데 가보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끊겼어. 뭔 얘기 했었지? 형상과 모양. 예. 그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같이 취급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우적으로 썼다고 해서 진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동물까지는 그냥 어떻게 지나왔는데 여기 이제 사람도 어쨌든 동물도 육일이고 사람도 육일인데 같은 육에 속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에 다른 건 그냥 이렇게 뭐 다 창조하고 많은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복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1인칭 복수인데 이게 1인칭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성성이 아니라 1인칭 공성 복수로 지금 돼 있는데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1인칭 공성 복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을 우리라고 하니까 하늘에 우리라고 하면 누가 있겠어요? 천사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천상회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천사를 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형상, 인간이 천사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곳에도 있는데, 근데 창세기 1장 20절에 바로 넘어가면 그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 남 3인칭 남성 단수로 바로 자기 형상으로 만든다고 바로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형상이 아니죠. 우리 형상은 그럼 뭡니까? 왜 우리라고 썼을까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라고 썼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라고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엘로힘의 그 의미는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엘로힘의 원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거기에 사실은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도 그 엘로힘으로 우리도 편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창조 과정이 창세기 1장이라는 내용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의하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엘로힘이라 하지 않느냐, 신약에서는 데우스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 안에 뭐 흔히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심지어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구속 사역은 그 엘로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엘로힘의 사역은 그 아들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말 그대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 작업이 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 뒤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뒤를 잇는 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를 짓자라는 것은 물론 최초에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또 창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왕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형상하고 모양이 이게 국어로 보면요, 굉장히 이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다룰까요? 형상하고 모양? 여러분 이해되는 바대로 한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어로?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봤더니 비슷해. 물건의 생김새나 상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얍삽한 N 사전에. 그 다음에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됨됨이 비슷하지 않아요? 형상하고 모양. 좀 헷갈려요. 국어로 봐도 헷갈려요. 근데 국어로 보면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히려 모양이 어떤 물건 보이는 실체 모양 같지 않아요? 네, 오히려 형상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느낌은 그렇죠? 이게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고, 이건 어떤 물건 모양이 들잖아요. 그냥 느낌은. 일단 우리 국어 느낌은 이렇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완전히 이게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체렘과 데모트 제가 좀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형상과 모양으로 안 했냐면 이 형상 모양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 체렘 데모트로 아예 그냥 알아버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체렘 한번 봅시다. 자, 그늘지다 의미로 되어 있고요. 뭐 우상이라는 건 아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근데 그 제가 새겨 들으세요 한 말도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렘이라는 게 새기다라는 동사 찰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박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가 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겨진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체렘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 국어로는 이게 추상 같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니죠. 이거 안 해요.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체렘인데 델무트 그 이상하게 좀 헷갈리게 좀 해석을 오히려 번역을 해서 체렘이 오히려 그림자, 새겨진 것, 우상, 아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이순신 강화문에 가보면 이순신 상이 있죠. 응? 이순신 상이 이렇게 딱 멋있게 있잖아요. 검. 요게 체렘이에요. 상. 그대로 찍어 바른 거죠. 우리는 이 이순신 상을 보면 뭐를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순신을 생각을 하죠. 응?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이렇게 탁 찍어 바르잖아요. 현, 재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그럼 이 찍혀있으면 누굴 생각을 합니까? 그 현재훈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순신 그 상을 보면 우리는 이순신을 생각을 해요. 그거를 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본체는 아닌 거예요. 본체는 아니지만 본체를 설명을 해요. 그 찍혀있는 상. 그게 체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그러니까 세계 그냥 착 박아버린 게 체렘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상. 우상하면 그래서 이제 이순신 저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렘을 한번 가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시간강의사 열왕기상 11장 18절 가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해파하고 그 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써요? 체렘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체렘이 우상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우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안에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뭘까요? 왜 이게 이순신인데 이순신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순신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생기가 없어서.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나 이게 나무에 놓고 이렇게 빌고 여기가 이거 이제 신으로 생각하고 비나이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이걸 우상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성경에서 진짜 우상은 뭐냐면 생기 없는 사람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누가 돌에다가 빌어요 요즘. 그러니까 생기 없는 목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튼 체렘은 그렇게 그래서 보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의 개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느낌은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모양. 델무트인데요. 비슷해요. 한번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유사, 모양, 닮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19에서 유래했다니까 한번 가볼게요. 1819 뭡니까? 비교하다, 같다, 생각하다. 닮은 것, 유사한 것 이렇게 뜻하지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에 초점이 있었죠? 상, 새겨진 것, 그림자, 우상 이런 식으로 겉에 것이 좀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뭐에 초점이 있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대무트는 하여간에 라이크니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의 특징이 뭐냐를 데무트예요. 형상을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데무트는요. 닮았다는 말에 이게 초점이 있고, 닮았다는 말은 또 똑같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제렘이 보이는, 둘 다 이제 닮은 것도 비슷해요. 근데 제렘은 보이는 닮음이라면, 데무트는 보이지 않는 닮음이에요. 제렘이 보이는 그림자라면 보이는 거예요. 데무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징. 무슨 국어 시간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더 해 나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는 개념부터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하고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발견하신 분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차이점. 26절에 네? 네? 아싸와 바라. 오케이, 좋아요. 그거 이따가 또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요. 그건 이제 세부사항이니까, 그냥, 지금 26장은 형상과 모양으로 아싸 하자 해놓고,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은, 데무트는 없어요, 갑자기. 제렘만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바라를 하셔요. 그러면 바라는 이제 칼 미완료라고 돼 있는데 접와라고 돼 있죠? 접와 미완료면 뭐예요? 와우 접속법.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하다고. 예? 접와 미완료면 뭐예요? 시제가? 완료.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앞에는 미래가 되고 계획이 되는데, 바라 여기는 뭐예요? 완료,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얘기했잖아요. 아싸가 완성 개념이고, 바라가 오히려 시작 개념이라는 거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바라 하면 무조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어디 헬라 철학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히브리 개념은 오히려 아싸가 오히려 제일 완성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자세상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따가 다시 잘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1장 27에는 체렘만 지금 만드셨단 말이에요. 발화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 에이, 형상과 모양 똑같아. 넘어가, 임마. 대부분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제 얘기는. 이해되세요? 이게 따지는 놈이 이상한 놈인 거예요. 야야야야, 똑같은 거야. 너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신약에서는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이 형상을. 근데, 마가복음 12장 16절 한번 이해를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같이 써요. 이 체렘과 데무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체렘과 데무트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언어에서 나오는 갭일 수 있는 거죠. 헬라어라는 거는 어떤 헬라 쪽에서 문화에서 온 거니까 다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갭은 있어요. 아무튼 신약에서는 에이콘으로
체렌과 데모트를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 것이니라. 이 동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에 있는 요 화상이라고 했는데 그 형상, 상, 모습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미지, 이게 에이콘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1503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담다 똑같죠? 아까 그 히브리어의 그 유래처럼 체렌과 데모타 그러니까 담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동전에 보면 똑같죠. 지금 이선신 저거 상처럼 동전에도 어떤 상이 있잖아요. 동전이 이렇게 있고 가이사 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에이콘이라는 거죠. 근데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에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은 가이사라는 실제 인물이 되겠죠. 얘가 원형이라면 얘는 형상이라는 거죠. 원형은 아직은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가볼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할 때 우상 이때 에이콘으로 등장을 하죠. 아까 제렘과 똑같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에이콘, 형상이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아들이다. 그런 얘기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긴 조금 더 구체적이네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는 그러니까 형상이기도 하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나 골로새서 말씀은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 이 형상과 지금 뭐예요? 원형이 똑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는 인신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에이콘이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 우리가 26, 27장을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성경을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11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뭐래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닮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라는 얘기는요. 그 다음 아들하고 그 첫 아들하고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좀 별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만 못 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무슨, 다 뭐라고 하죠? 이 찌질이 군상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별로 뭐, 솔직한 얘기로 찌질이로 오셨잖아요. 예? 별로 볼 것도 없는 집안에 그러고 왔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과연 누가 믿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구상에 있을 때는 지구상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너머 예수님이 그 본체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영광으로 우리도 화할 거라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지식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로 가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십니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다 나와요? 데무터하고 체렘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데무터하고 체렘을 다 가진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데무터와 체렘을 가진 아들을 누가 낳아요? 아담이 낳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셋. 이 셋은 보통의 아들이 아니죠. 아벨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셋이에요. 이건 진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 위에 부활한 아벨이야 말하자면 진리적으로 완성된 개념이고, 그러므로 이 아담은 보통 아담이 아니야. 이럴 때는 여러분 그 차이점 발견했어요? 이 아담하고 창세기 1장 아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요 원어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사람의 이름, 팔레스타인의 장소, 아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아담 121번이에요. 이 코드. 근데 잘 보세요. 120번은 뭐냐고 돼 있냐면 그냥 인류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아담은요 보면 이 창세기 5장 1절에 처음 등장하고 몇 번 사용도 안 돼요. 예? 근데 그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이 아담이 아니에요. 120번의 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창세기 1장은 뭐예요, 그러면? 인류도 아담으로 써요. 그러니까 인류도 쓰고, 근데 창세기 5장은 이름이에요. 진짜 족보에 올라간 이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 들어간 이름으로서의 이 121번 코드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 아담은 자기의 체랭과 데무트를 가진 아들을 낳았어요.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121번의 아담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체렘과 데무트를 가진 거예요. 데무트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그러니까 1, 2, 3장, 4장, 5장이 쭉 전개가 다른 거예요. 120과 121번 글자나 뭐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분류해서 달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분류한 사람들이 참 신통하기도 한데, 일단 저희 족보에 들어간 이름으로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음까지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냥 문맥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문맥으로 봐도 창세기 1장은 그냥 인류를 창조한다는 게 보이고, 5장은 그냥 족보, 톨레도, 또 하나의 톨레도트를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탁탁탁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두 개가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도 하고,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이라고 하고, 사람 이름으로 뭐 아담이라고도 하고, 인류 전체를 아담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겠죠. 예,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가보면, 여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이게 또 아싸 동사도 들어가고요. 예, 이게 좀 일관성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아닌 사람이에요. 120번 사람. 예,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한 게 창세기 1장 26절,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문맥인데, 그러니까 형상은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형상이 어떤 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데모트는 그, 형상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 특성은 뭐냐? 보이지 않는 라이크니스는 뭐냐? 그게 바로 근접 문맥에 의하면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데모트는 그래서 다스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데모트는 보이지 않는 속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근접 문맥으로는요, 가장 가까운 게 다스림인데, 다스림이 뭔가를 한번 보시면, 공중의 새와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스리게 하려고 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예, 짓밟다, 정복하다, 부서뜨리다, 지배권을 가지자, 통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좀 정복적이고
이렇게 좀 자연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문자적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전부 다 어떤 정복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국주의 문화에 일조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서양 기독교는 이걸 그런 식으로 많이 취해서 문화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문화를 전달을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전하는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취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다스림은 그런 정복의 사실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저쪽에 이거 주로 이렇게 뭐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뭐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그럴 때 라다를 쓰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의 개념은요, 그 힘으로 다스리는 왕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섬기는 그런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다스림이지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다스림이 성경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이 통치할 대상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 좀 밑에 좀 하등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제일 처음에는 고기. 두 번째는 기는 거. 맞나요? 세 번째는 아까 땅 짐승, 그죠? 땅 짐승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새도 있고 육축도 있고. 근데 육축이 희생제사에 사실은 쓰이잖아요. 왜 육축을 희생제사로 썼을까요? 왜 가장 육축이 사실은 동물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육축이라는 건 자기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예전에 그 원앙소리인가 보면 그 소가 눈물 막 흘리고 하잖아요. 그 원앙소리 나는 소가 만약에 희생제사로 드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자기 분신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육축을 드렸다고 그래요. 희생제사라는 건 죄의 전가인데 걔가 나를 대신하는 건데 나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짐승이 죽으면 이게 동질성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나랑 같이 지냈던 애가 죽으면 나가니까 원래 그게 육축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배는 이렇게 물리적인 지배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물의 다양한 형태도 사실은 물리적인 동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주 좀 뭐라 하죠? 이해하기 힘든 말을 이렇게 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이거 다 사람에 관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해의 영광하고 달의 영광하고 별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요? 문자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상하겠지만 우리가 의미로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새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부활의 문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할 때는
다분히 창세기 지금 1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무트를 가질 때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물이 그런 생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 즉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한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도 다스릴 수 있고 물고기도 다스릴 수 있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스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왕국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우리를 천년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까 아싸는 완성 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27절은 바라했고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체렘과 데무트를 가진 아담을 뭐 하자고 그랬어요? 아싸할 것을 아까 미알려라고 했어요.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바브 연속법 따라 지금 완료 미알려인데 완료가 된 거예요. 접와라고 앞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6절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27절은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완성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이 26절에는 형상과 모양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헷갈려 버리니까 안 되니까 쨈렌과 데무트가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27절에는 지금 데무트가 빠져 있어요. 근데 쨈렌과 데무트가 모두 있어야 뭐가 됩니까? 사실은 완성이에요. 그래야 아까 노아가 지금 쨈렌과 데무트는 자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지금 쨈렘이 보이는 거라면 데무트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쨈렘이 6이라면 데무트는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어서 세웠으면 그 안에 생기가 집어넣어야 이순신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겉모양은 다 같아요. 근데 겉모양이 같은데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기가 없는 사람은 데무트가 없는 거죠. 그 26절에는 26절에는 그냥 아담이 보면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아담 이렇게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래서 하자가 붙으면 뭐 진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무리한, 제가 아무리 생각을 봐도 무리한 주장 같아요. 응? 아담인데 이게 하자가 붙으면 이건 뭐 진리가 됐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그 아담을 지정을 하는 거니까 정강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 앞에 거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 언급되는 게 아담이라는 거죠.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 문맥을 봐야죠. 여도 하나 붙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아마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도요, 오탐이 어디 나와?
여기 오탐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끝에 800 에트 뭐 그런데 그러니까 자칼 레케바는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할 건데 남자 여자는 자칼 레케바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해서 곧다 오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잖아요. 그들 인칭대명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칭대명사를 안 보고 파싱을 그러니까 파자를 하는 거예요. 파자를 해서 어떻게 파자를 하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이 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칼과 네케바는 완성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 이 오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아요? 인칭 대명사니까 수없이 나와요. 오탐은. 그럼 다 그게 진리 그 진리로 완성된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면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함정에 걸린 거죠. 항공모함을 못 보고 위에서 못 보고 안에서는 그냥 단어 하나에만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어할 때 조심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형상과 대무트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이거를 정밀하게 보야만 하는 것은 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한 그러는 거죠. 그래서 27절은 쉽게 얘기해서 완성 단계입니까? 완성 단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니까 딱 드는 느낌은 뭐예요, 여러분? 게임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렌과 데모트를 그렇게 자세하게 본 거고, 그래서 아싸하고 바라를 그렇게 열심히 본 거고, 그래서 시제를 미완료냐 완료냐 이렇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바라 했고요. 그래서 아직 데모트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만약에 오탐이 진리된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게마트리아에서 왜 6을 짐승의 숫자로 놓냐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오탐으로 만약에 창조하셨다, 게임 끝 하면 뭐가 완전수가 돼야 돼요? 6이 완전수가 되는데 6이 무슨 수가 돼요? 사람의 숫자인 동시에 짐승의 숫자라고요. 6이 그런 숫자라고요. 근데 완전수는 7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7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데모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6절에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으로 데모트 얘기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겉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전체 과정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렇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아까 창세기 족보에 올라간 5장의 아담이 말하자면 구원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은 어떤 이순신이요? 아직 생기가 없는 그런 이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생기가 쏙 들어가면 진짜 이순신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놓잖아요. 우리 짐승을 되게 무시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강아지 있으신 분 한번 때려봐요. 승질내요. 나름 짐승들도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 무시할 게 못돼요. 근데 다른 게 뭐겠어요? 그 다른 게 하나가 바로 그 차이를 낸다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 차이가 바로 그거죠. 만약에 속사람이 없으면 짐승들도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섯 번째 선지자로 오시고 마지막 선지자고 이렇게 찢어졌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꾸 어디로 가냐 자꾸 그러시는데 저보고 제가 현재 천국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말이에요. 응? 그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 최종적인 그곳은 여러분 거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하이라이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차차 더 하자고요. 근데 그거 알기 전에는 일단은 여기 있는 천국부터 알아야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이 데모트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날 보면 죽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날 살아서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의미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만나는 것이에요. 신의 세계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다른 세계란 말이죠. 완전히 반대라는 거. 역설이 담겨 있는 거죠. 데모트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그래서요. 데모트에 뭐 어떤 단어가 쏙 숨어 있다는 거를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살짝 숨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파자하게 굉장히 요즘 싫어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무트라는 단어가 살짝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달렛이고요. 달렛은 뭔지 아세요? 문이에요. 죽음을 통한 문.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응? 사실 지성소가 죽는 지성소 아니에요? 죽는 장소? 요한복음에 보면 무덤에 두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법계의 두 천사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무덤이에요. 사실은 죽어야만 그 데모트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휘장이 사실은 그 무트고요. 그 휘장이 죽음을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 무트로 통해서 들어가는,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모양, 닮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사.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제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글을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는 뭐 여러 가지 댓글도 달고 뭐 말장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진짜 의미가 존재하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존재가 돼요. 우리는요 오늘 제렌과 데모트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제렌과 데모트일 뿐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나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에고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의 중심이라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기터 에르고 숨 해갖고 데카르트가 한만 봐도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의 나를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존재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자기 존재를 그래서 주어를 항상 I로 놓잖아요. 영어에서 항상 대문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인본주의 하이라이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래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우리가 존재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존재죠. 근데 제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은 뭐겠어요? 이 에고로서의 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드디어 존재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서 드디어 존재가 되는 거죠. 쑥 들어온다는 말도 그래요, 사실은. 사실은 이미 있어요. 씨앗으로 있는데 다 죽어 있던 것 뿐이죠. 이미 태어난 순간 다 사람들에게는 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령 얘기했잖아요. 이미 분야가 다 있죠. 근데 뭐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악하게 다루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만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만. I am who I am. 그래서 내가 무트 당했을 때 드디어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못 만난다니까요. 에고하고 진짜 아이는 서로 못 만나요. 극과 극이에요. 아니 그래서 네가 날 만나면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거꾸로 보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 만나면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와 진짜 존재는 못 만난다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우리는 맨날 그냥 자기 부인을 성화로 대단 어떤 잘 만들어진 인간, 우리 형상과 모양 있잖아요. 그것도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자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인격을 닮아가자 이러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인격이 뭐 그렇게 좋았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격대로 딱 맞아 죽을 만큼 인격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 모양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자꾸 그거 닮아가자 그걸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결국 그게 하나님 그 자체라고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갖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 에고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침투되면 완전히 부정된다니까요. 부정되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야. 하나님 한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내게 아니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숨 쉬는 줄 안다니까. 착각이에요. 내가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게 하는 거는 그분이 그냥 살아 숨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 중심됐다는 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고 우리와 그래서 함께 사시는 거고요. 임마누엘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여러분.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안 거죠. 아,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육체 안에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에 짐승들 5가지, 네페시 하이들이죠? 네페시가 하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이 이름 좋다고 했는데, 드디어 네페시가 죽은 네페시가 아니라 네페시 하이로 우리가 만들어주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초대했고, 그게 왕이고, 그게 문화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성전 명령이라고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왕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지금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6장 27절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nothing인 동시에 위대한 존재예요. 그 역사를 이해해야 될 거예요. nothing으로만 머물러도 안 되고 위대로 가면 큰일 나고, 그 절묘한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왕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